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단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히브리서는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근데 오늘은 여기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대속이죠. 그런데 오늘 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왜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단회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에 요 히브리서는 물론 저자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 유대교인 출신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 출신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박해식인데요.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네로 황제 박해, 또 그 후에 전후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는 유대교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식으로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덜 받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로서 아주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래도 순교하고 그런 걸 옆에서 보고 그러다가 이게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 나 기독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을래. 그리고 배교로 하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왜 이유를 대냐면은 자기들이 믿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있잖아요. 구약.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자기들이 배웠던 거, 동물의 희생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천사, 또 모세 이야기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우월하고 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 천사. 구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죠. 천사만 해더라도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또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동물 희생제사 이런 거를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배교를, 기독교를 안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가면서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 언젠가 제가 방송하면서 예를 들은 적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탈북,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많은 사람,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 되는데. 근데 이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대한민국이 싫어서 올라왔다. 간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그래서 북한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왔더니, 물론 사실대로 얘기는 못 하겠죠. 대한민국 왔더니 그냥 거지들이 많고 못 살고 그냥 형편없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으로 다시 왔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북한 방송에 그게 다시 탈북한 사람이 다시 갔다는 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믿으러, 예수님을 믿으러 갔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박해가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안 받아요. 로마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막 박해를 받고 죽고 순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니까 배교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 믿겠다고. 근데 이제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신 분이야. 그리고 모세가 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이제 아주 이게 더 더 좋은 것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쓰여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죄의 용서,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뭐 어느 종교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5번 이상 자기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무슨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도 그런 것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죄의 문제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속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여기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 이 대속의 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대속의 죽음.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늘 이것은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보면은 이 죽음과 고통의 요거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대속이라는 말을 썼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의 상징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주로 이제 노예에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종류에는 X자, T자 십자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형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에게 요게 시행이 됐습니다. 주로 노예에게요. 그래서 요게 십자가는 그러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거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렇게 죽으신 것은 당시에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다. 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십자가 희생 제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유대인들이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저 기독교를 떠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교로 기독교로 왔다가 왜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가면서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 뭐 이런 것들이 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이런 죽음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더 나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천사가 또 모세가 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해. 그다음에 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천사들 천사만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리고 저 예수님이 동물의 희생 제사 이런 것도 우리도 해봤지만 그것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동물의 희생제사 그거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매일 그 희생제사를 매년 뭐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한 번에 죽으심으로 해서 한 번에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매년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단회성. 단회성이라는 건 뭐냐? 한 번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매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동물의 희생제사 피가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완성하셨다. 이거를 여기서 단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제사함을 위하여 해마다 동물의 희생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했으나 완전하지 못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자기 이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미명입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제사함을 위해 해마다 동물의 희생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했으나 완전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해가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를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려고 하는 동물의 희생 피, 이거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가 없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자꾸 죄질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었잖아요. 그 성막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런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의 성소의 모형. 그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그 NIV 성경에서는 copies of the heavenly things라고 해서 카피라는 복사라고 그러죠, 복사는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복사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복사본이니 이런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사본으로서 그것으로 점결해 갈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매년 이렇게 동물의 회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드리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왜 이렇게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히브리서 9장 레위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건 피를 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피를 드리겠느냐? 동물의 피. 죄를 속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로도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꼭 동물의 희생 피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하시면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를 뿌려야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년 제사장에 들어가서 동물의 희생 소, 양, 염소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뿌리고 나오면 이제 백성들이 기다렸다가 자기 죄를 이렇게 사함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모세가요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써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의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뭐가 있어요? 단점. 이 불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구약 동물 희생제사의 불안정성. 이거 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그 왜 이렇게 불안전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 염소, 또 여기 그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그냥 송아지, 다 동물들 희생해요. 양, 이런 거요. 근데 이것이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밑에서 반복해서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불완전성. 심지어는 동물의 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피,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멕시코 문명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잉카 제국 문명, 그 다음에 아즈텍 문명이 있었잖아요. 우리 신대를 발견하기 전에. 근데 그것이 싹 하루아침에 그냥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가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그거 이상하다. 갑자기 없어졌다는 겁니다. 잉카 제국, 멕시코, 남미 아메리카 그쪽에요. 그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조사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막 피를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 비슷합니다. 막 동물 희생. 근데 나중에는 사람을 갖다가 제단에 놓고서 생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놓고서 제가 그 기록에 보면은 산 사람의 그 심장을 꺼내는 겁니다. 산채로.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서 이렇게 서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인신 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이제 인도하고서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 있잖아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에 들어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노, 소,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은 사람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 이거 우리가 보면, 정말 저렇게 전쟁을 저런 식으로 하다니 참 너무 잔인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 그 가나안 민족들, 거기에는 진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멸. 이거는 뭐냐면 남녀노소,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완전히 죽이는.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다 죽이진 않아요. 남자만 죽인다든지 여자는 포로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가축이나 양 이런 거는 끌고 오고요. 근데 가나안 족속에서만 그 진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남녀노소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젊은 여자들 어린아이 죽이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전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인신 제사 그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 제사, 이런 회생 제사 이런 걸 굉장히 하나님은 금하고 있고 아주 그런 거를 굉장히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약성서에 나온 거고, 저희 그 멕시코의 남미 그 탐험 이렇게 해서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과거에 잉카지 아주에 그런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적할 게 없었잖아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 신문지 탐험하러 가가지고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뭐 식민지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식민제국주의자들이 뭐 그냥 비참하게 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는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도 그냥 사멸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그 역사 이제 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도 바로 인신 제사 풍습이다.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엄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희생제사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여기 써있죠. 대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하여 해마다 동물의 희생피로서 성소에 들어가 있으나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 히브리서 쓰면서 그 저자가 익명이지만요, 너희 유대인들은 아마 이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가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이제 가면은 해마다 동물의 희생피로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제사를 이렇게 따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소는 다 파괴되고 해외 이런 데 성소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또 전통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생의 피는 단 한 번으로 구속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회성이라고 합니다. 단회성.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 23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아까 여기 땅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모형이니까 카피라고 그랬죠. 카피. 복사본은 원본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카피다. 복사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땅에 있는 성막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의 성막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 원래 원본이죠. 이게 원본이라고. 그냥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동물의 희생 제물로 드리지만 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되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예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게 뭐예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예요. 그건 카피라고 그랬죠. 카피, 복사본.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든 성막.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에루살렘 성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성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들르지 않고 그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서 회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막, 땅에 있는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 단번에 이렇게 되셔가지고 하늘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또 그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제가 거기는 안 써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회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지상의 성막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바로 더 좋은 예물이라고 썼어요. 더 좋은 예물로, 더 좋은 회생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은 예, 좋은 제물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 better sacrifice than this. 그러니까는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 소나 양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죽으신 다음에 속죄 제물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간구하시는 중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대생의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매년 그냥 이렇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때 보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 성막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로지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피를 가지고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고 속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바깥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거 혹시 이제 거기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발 이렇게 옷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답니다. 방울이 달려 있어서 그 방울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가면은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구나. 그게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그 지성소는 그렇게 정말 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막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오면은 백성들은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다 끝나고 나오면 백성들이 속으로 굉장히 막 이제 오늘날 같으면 박수 치면서 막 기뻐했겠죠. 아마 이제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게 이제 법으로 이게 뭐 그렇게 막 그 성소 앞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겠죠. 근데 아무튼 그 기다리면서 무사히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정말,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그냥 굉장히 제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왜냐, 제사장들도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냥. 그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여기서 해마다이라는 말을 썼죠. Offer himself again and again. 그래서 그 해마다는 여기 한국말 성경에 해마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again and again이라고 써요. 그냥 하는 거 또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피로서 성소에 들어온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냥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번 again and again 이렇게 자주 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회생제물이 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겁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또 탄생하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크리스마스 때 올해 또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래서 단회성이라고 쓴 거예요. 단회성이야.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래. 그렇죠. 매년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또 태어나셨다. 또 십자가 달려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또 달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또 달려 돌아가서 재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이렇게 이거를 완성하시고 한 번으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세상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끝에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믿고 또 공로를 힘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 의롭게 된다. 더 이상의 이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영원한 속죄. 이것도 우리 동물의 피는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어게인 앤드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해굿도 하고 해굿도 여기 뭐 어게인 앤드 어게인. 동물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once for all 그랬어요. once for all at the culmination of ages.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으로 더 이상 여러 번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칭의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고 공로를 힘있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어느 이단교파에서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 받으시니까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거를 아마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단회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제가 우리가 희생제물을 매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예수님이 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렇게 완성하셨다. 이러한 뜻인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어느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한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25개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역 이것을 구속 사역을 믿고 우리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 칭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지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를 25개의 조에 거기에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장로계의 웨스트민스터 거기 신앙 고백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독교 이단교에서는 이게 봐라 한 번에 끝났자.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지. 또 예수님이 다시 또 희생제물이 되고 다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이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늘 요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한 겁니다. 배타적이라는 비난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이거는 아주 제가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들, 다른 종교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해요. 이슬람교만 해도 뭐 선행을 하루에 5가지인가 꼭 해야 된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도.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힘입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힘입고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한데, 배타적이라는 비난, 이게 막 비난받습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저 사람 너무 외골수야. 저 사람은 자기만, 자기 얘기만 해.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또 기독교 신학자나 아니면 또 오래 믿으신 분 가운데도, 그리고 이 배타적인 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아.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 건, 이거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믿어도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보다 다 비슷한 거야. 막 그러면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어. 구원은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가 있듯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나 또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어느 분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평생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마지막에 은퇴하시고서 그런 인터뷰라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얘기한 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를 자기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물론 근래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듣고서, 그분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텐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런 말이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독교 이단 중에도 어느 이단 같은 경우는 천사를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돌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성경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걸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래. 예수님은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냥 많은 이렇게 그냥 거저가 아니고 많은 전교를 내야 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이런 식으로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등록금 내는 것보다 더 들어.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대속의 피를 믿고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요거를 하나 더 덧붙였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대상이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동물의 피, 희생제물을 피를 가지고.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유, 저거 우리 대상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대상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그 희생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때 막 기뻐했을 겁니다. 야, 우리 제사장님이 이제 우리 나오셔 우리를 이제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무사히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막 기뻐할 겁니다. 야, 바깥에 나오면.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정말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의롭다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딱 나오면 백성들이 기뻐하듯이 예수님도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이런 많은 신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요거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인간에게 모두 다 이게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내가 안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누구든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습니다. 원죄.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근데 이건 제가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5장 12절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죄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 원죄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은 이 원죄서를 부인하는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원죄 우리에게. 근데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굉장히 공포 그 자체죠. 근데 자체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 심판을 보면은 여기 심판을 보면은 사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외에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쫙 여기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20장 11절 여기 보시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여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게 던져지는 것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심절이 굉장히 정말 공포에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그래서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럽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 아주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느 군의관이 있었는데요. 군의관이 있었는데, 이제 이 군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전쟁터에서 죽게 된 군인이 있어가지고 이 군목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가는데, 그 환자가 막 죽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군목이, 형제님, 예수님, 정말 다 이렇게 돼서 어려움 속에 정말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저 벽 보이시죠? 저 벽에, 흰 벽에 제 죄를 이 사방에 가득히 다 써놔도 제 죄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기 이제 있으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서 군목이 그러니까, 또 그래요. 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저 벽에다 다 써놔도 내가 내 죄를 다 쓸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군목이 그럽니다. 형제님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기, 마지막에, 그걸 써놓지만 마지막에, 이거 한 글자만 더 써놓으시라고. 그 마지막 게 뭐냐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걸 써놓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이게 형제님이 그렇지 많은 죄 그거 다 써놓으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요거 요한일서 1장 7절을 써놓으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걸 써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이거는 예수님의 단번에 더 이상 이제 회생제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이제 재림하신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난다. 이거는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저희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데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그런 걸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거 쓴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또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또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탄핵성, 계속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처음에는 막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동물의 희생제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희생제사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단번에 속죄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단회성, 단번에 드리는 요거 외에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불완전하였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회성 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죄의 속죄는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잊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어느 군목 얘기도 했죠. 이 군인이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저 벽에다 꼭 빼곡히 써도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예수님, 군목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죽어가는 병사에게 그가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마지막 끝에다 이걸 쓰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을 마지막 끝에다 쓰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느 사람이 또 이제 죽음에 이르렀어요. 막 임종하기 직전이야. 임종하기 직전인데,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막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침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병원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룸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아무 데나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따르던 주인이 거기서 막 꼬리를 들어간 겁니다.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형제님 보십시오. 저 강아지는 다른 데 어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있는 걸 보고 막 꼬리를 흔들고 들어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이 지금 이 죽음 앞에 죽음에 이르렀지만 우리 예수님이 형제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 형제님은 거기서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들어온 이 강아지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임정시에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죽음의 단했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